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이제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기가 되면서 집중 호우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생업의 현장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생때 같은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경북 예천과 충북 오송에 큰 피해가 나서 저도 그곳에서 목회하는 후배들 또 제자들 교회에 전화를 좀 해보기도 했는데 참 큰 피해가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서 지도자들, 대통령과 충북지사가 했던 말이 지금 이슈가 되고 어떤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이유는 적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고려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지도자는 순발력을 가지고 어려움에 대처할 능력도 필요하고 그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백성과 공동체의 이론들을 돌보아야 되는 이런 책무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참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서 만나는 지도자도 바로 그런 공경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도 비난받기에, 세상적으로 보면 비난받기에 넉넉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 4대 왕이었습니다. 35살에 왕이 되었고요, 25년 동안 권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버지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었고 할아버지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도자로서 나라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지는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서 역시 여호사밧 왕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았으련만 그의 인생길에도 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도 어려움들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상황도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에돔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왔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떠했답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 숫자가 몇만 정도가 지금 공격을 해왔는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처음 전쟁도 아닌데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역시 여러 부족들이 합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군대를 이루고 지금 공격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힘이 부족하면 항복하는 방법도 있고요, 내게 힘이 없으면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당신 나라에 이 돈을 보낼 테니까 전쟁을 여기서 중지하자,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이웃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 왕이 취하였던 방책이 무엇이었답니까? 금식 기도였답니다. 그것도 혼자 금식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함께 금식하는 방식을 택했답니다. 물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은 지금 수만의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썩 좋은 방책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금식 선포를 했습니다. 신하들이 전부 다 금식하도록 하기도 했고, 더 어려운 상황이면 온 나라에 금식하도록 했고, 더 어려우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켜라, 이렇게 금식을 종종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광경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렸다. 유다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유다 성읍에서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재난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가 선택한 방식은 많은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넉넉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불평하고 왕을 원망하고 이런 형편없는 대처를 하고 있는 이런 왕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답니다. 오늘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아도 그들이 한 번만 한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마음으로 행동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20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에 나갔는데 무기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크래프트 기타를 들고 나갔답니다. 군대들 진군을 시켰는데 제일 앞에다 찬양대원들을 앞세우면서 나갔답니다. 그날 불렀던 찬양은 그것이었다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찬양을 반복해서 계속 부르면서 나갔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예배 시간에 그냥 설교를 통해서 들으니까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편안하신데요, 이게 내 삶의 현장에 지금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직원들이 다 지금 직장에서 내쫓길까 싶어서 자본한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진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부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사장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나가는 염산교회 가서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장님 기도하시니까 잘 되겠다, 여러분 표정 그러시는데 직원들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나온 것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방금 찬양하다 영상에 잠깐 제 모습이 뒷모습이 되는데, 찬양할 때 제가 옆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찬양이 은혜스러우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 아이들 3남매인데 3남매가 전부 다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 어머니가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앞에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그의 아버지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 아비야 왕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어려움을 타게 나갔거든요.
무슨 이야기죠?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해사가 부도 직전인데 해사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책이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전심으로 하나님 신뢰하기.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교회에 열심히 나가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잔소리 안 해도 되고요. 어려울 때 엄마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빠가 정말 우리 가정이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 것 같은데 아빠가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얼굴이 평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저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구나. 그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아빠는 입만 열면 돈. 우리 엄마는 입만 열면 공부. 교회에서는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집에 돌아오면, 삶의 현장에 돌아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것이다. 신앙교육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어려운 때 하나님 전심으로 찾는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 방식대로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박하듯이 무모한 모험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걸어가고 있는 사실을 오늘 말씀 15절 말씀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랍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주었습니다. 군대를 잘 정비하고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군대로 침공해 들어오는 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가 핸들할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핸들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에 지금 말씀에 붙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부딪혀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으니 이번에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물정 몰라서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다. 2001년도 미국 뉴욕 맨하탄에 9.11 사태가 일어나면서 도시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었던 팀 켈러 목사님, 교회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맨하탄에서 출퇴근하는 거리였으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울부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 깊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 가정에도 어려움의 직면에 있었답니다. 사모님은 크론병으로 싸우고 있었고요. 목사님도 그때 막 암이 발병이 되어서 암투병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상황인데 그렇다고 사역을 주춤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태가 있으니까 더 사역은 더 바빠졌습니다. 수많은 교인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밤 9시에
우리 부부 손잡고 이제 기도합시다. 국내에서 외국에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던 분입니다. 기도야 늘 하는 것이지. 기도 오늘 새벽에도 했고 늘 하는 것인데 꼭 9시를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자는데 하지 말자는 이야기 못하고 잠깐 그냥 대답을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었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더랍니다. 그의 책 가운데 그는 이렇게 쓰고 있더군요. 그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하고 만약에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을 수도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겠죠. 빼먹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에 설득이 되어서 매일 밤 9시마다 부부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갈 때도 있고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가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부 시간에 맞춰서 밤 9시에 국제 전화로 혹은 시의 전화로 전화를 해서 사모님과 함께 밤 9시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그렇게 이겼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이고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설교자고 설교학자였습니다. 한국에도 몇 번을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도에 췌장암이 발병됐습니다. 저번 암은 그래도 초기에 발견됐는데 이것은 사기 말기에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메릴랜드에 있는 존 홉킨스 병원에 입원을 했고 특별 집중 암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허락받아서 1년 동안 집중해서 암 치료를 받았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1년 동안 힘들게 투병한 또 치료를 받은 결과가 99% 암세포 제거.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암세포가 다시 온몸을 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난 5월 19일에 73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힘든 항암의 시간을 보내며 그는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으며 나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다. 이번 투병 기간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 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90편 14절 말씀을 저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셨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가족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다.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 숨을 거두기 전 사랑하는 가족들이 둘러싸여 손을 잡고 있을 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그는 주님께로 떠났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 뵙고 싶습니다. 이제 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것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말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인생의 순간순간 구비구비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인생길에는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어려움의 시간,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으면 좋으련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 기대는 거의 다 적중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한 고비 넘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다가오고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어려움의 시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 제 아내가 암투병하고 있을 때
힘들게 암과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그런 고백을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힘이시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의지할 분이시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더 사랑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길에는 어려운 일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저의 인생길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직선 코스로 인도하셨던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오면 울게 만드셨고요, 뺑뺑 돌리는데 정신없게 만드셨고요, 그래서 울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게 만드시고요, 철야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바로 문제 탁탁탁 해결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고 항상 먼저 제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셔서 그 찬송을 먼저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제 속에 고백이 생겨나게 만드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지 모르게, 언제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는지 모르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잘 감당하던 담임 목회를 내려놓고 대학원 지도교수 강권에 못 이겨서 미국 유학기를 계획하고 있을 때 수중에 비행기 티켓팅할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누구에게 미국 유학관이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 친구 목사나 선배 목사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대학 3학년 때부터 입주 가야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 힘으로 대학 마치고 신대원 공부했으니 늦은 나이에 유학 가면서 부모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입학허 가서 새벽이면 성경책 사이에다 끼워갖고 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교인들 기도하고 다 돌아가고 나면 다 교인들 가고 난 거 보고서야 제가 이걸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펴놓은 다음에 하나님 10년을 기도해왔던 미국의 학교에서 입학허 가서가 이렇게 빨리 떨어졌습니다. 저 3월 29일 날 출발합니다. 그런데 제 수중에 돈 10만 원 없는 것 아시잖아요. 우리 김정희 목사님과 안산제일교회에서 부목으로 사역할 때 교회가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10만 원이 있으면 그거 건축원금 드려야지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강남으로 담임 나가니까 형편이 꽤 좋아지겠다 생각했는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대치동에서 개포동으로 교회를 새로 옮겨서 건축하는 상황이었으니 또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새벽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이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닙니다. 가서 먹고 살 것은 머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다가 한 단어에 목이 메어서 그냥 우느라고 찬송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이 궁핍함이라는 단어에 걸려서 그 다음 찬양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미국 가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막막해서 새벽마다, 미국 신학교들은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마다 학교 채플에 가서 아내와 함께 엎드렸습니다.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1시간여 기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항상 제 입술에, 어느 날 아침은 제 입술에, 어느 날 아침은 제 아내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니군요, 앞에 찬양이군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함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일이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일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찬양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총장이 되고 나서 어려운 일이 많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지난 1월달 부흥회 때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때 입술에 채워주신 찬양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우리 염산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후원해 주셔서 30년 된 노후화된 도서관 공사가 증개축을 하는 공사인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적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할 때는 좋은 업체 선정하고 공사가 잘 되는지 매일같이 현장에 내려가서 검토하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 머릿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은 8월 말이면 공사가 끝나고 그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부족한 대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8월 말까지 그 나머지 부족한 돈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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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낭 내 안에 살아계시네. 충만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다 풀린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려움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고백이 생기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 아니구나, 주님이 내 인생길 붙잡고 계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에서 공부할 때 참 좋은 교수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학자에서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대학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2년여 동안 공부할 때 그분이 강의 때마다 담아주셨던 그 신학적인 모티브가 윌더니스, 광야라고 하는 모티브였습니다. 늘 강의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삶도 신앙생활도 온통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광야. 하지만 고개를 드는 사람은 그곳에서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면 광야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골자로 이야기하는, 늘 그분이 주장하는 광야 신학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광야 신학이 너무 울림이 커서 언젠가 광야에 대한 책을 한 권 쓰기로 마음에 그때 작정을 했습니다. 기국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찬양을 듣다가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그렇지 그렇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주님만 되시는 내 광야,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님 곳 손 광야에 서 있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을 입술에 담아 주셨을 때 어려움의 시간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잊고 살았던 부분이 참 부끄럽고 힘이 들게 했습니다. 억울한 일로 가슴앓이를 하며 탄식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앓이를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있던지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전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사막에서 별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5년 전 발간한 그 책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서문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니 이렇게 쓰고 있더군요.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 답답해서 울다가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의 손을 잡고 나니 하늘 길이 새롭게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길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땅에 길이 없으니 하늘의 길이 열린다고, 밤하늘 가득 담아 놓으신 그 별들은 사막길도 아름답게 만든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모퉁이마다에 우뚝 서 계시는 그분을 만나고 나면 우리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허덕이다가 벌떡 일어나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사실을 확신했기에 여호사밧이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 기도의 별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서 나는 달려가리라. 그렇습니다. 기도의 별자리에 눕고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가는 그 부근에서 박영근 시인은 몽골을 방문했다고 하죠. 2006년도 5월 달에 지병인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분의 성함을 잘 모르는 분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소라 소라 푸른 소라의 원작자입니다. 이분의 시에 곡을 붙인 게 그 노래이지요. 그가 일주기 세상을 떠난 지 일주기 때 출간된 6호 시집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다라고 하는 시집을 읽다 보니 몽골 초원에서 쓴 시 몇 편이 누워 있더군요. 풀밭에 누워서 시인은 날아다니는 풀씨와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쓴 시였습니다. 이제 별이 돋아나리라. 모든 길이 지워진 캄캄한 흑암에 나 별자리에 누워 환히 흘러가리라. 이 구절이 왜 그렇게 가슴에 깊이 와닿던지요. 인생이 끝나가는 마당, 지금 마지막 어쩌면 몽골 여행, 외국 여행, 풀밭에 누워서 초원을 날아다니는 그 풀씨를 보면서 밤하늘의 저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고백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호사밧도 지금 별자리에,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풀씨처럼 날아다니는 그 인생, 잠깐 살아가는 그 짧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여호사밧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새벽마다 저녁마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었잖아요. 지난 3, 4개월의 시간도 기도의 별자리에 누웠잖아요. 남은 인생길도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교회도 충만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인생길에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너무 힘들어서 학교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새벽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 이 찬양을 저는 수백 번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별자리에 눕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손을 드시고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 달려오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별자리에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앉으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2년 동안 힘차게 사역 감당했던 김종영 목사님을 이어서 계속 바톤을 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갈 주의 종을 주여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벼랑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다시 별자리에 누워 주님 의지하며 남은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릴 만큼 소리를 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